엄마란 그런 존재 같아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다 만나면 그렇게 감동스러운가 봐요. 엄마를 만나는 게. 자,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엄마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온갖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 당신이 낳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야, 난 너희도 이렇게 사니까 제발 나에게 와라,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우린 멀리 자꾸 가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멋지게 받고 싶어요. 아니, 초라하게, 비참해져서,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대단하죠? 저 멋있죠? 자, 저 이제 구원하세요. 이걸 우리가 주님께 스스로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와라 해도 못 옵니다. 못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 아닌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삼시세끼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CF를 여러 개 찍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대충 이런 겁니다. 남자 셋이서 만제도라는 외딴 섬에서 하루 세 끼를 스스로 재료를 구해서 해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아빠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엄마 역할을 하는 차승원, 키가 1m 90은 넘을 거예요. 이런 아주 그냥 남자 중에 남자죠. 이분이 이제 엄마처럼 음식을 하고 뭐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럽니다. 폭풍 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다가 이제 외출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육지에 갔습니다. 그 엄마 노릇한 그분이 나가니까 유해진과 이 손호준 두 사람이 아이고 좋다. 그리고 이제 잘 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차승원 씨를 아줌마, 엄마 이래서 차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차줌마 시간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자기 딴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드디어 왔습니다. 수제비까지 끓여가지고 이제 딱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왔어요. 엄마 와서 싹 둘러보는 거예요. 언제 둘러보더니 잘했네. 뭐 괜찮은데?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표정은 어때요? 못마땅해요. 아, 이걸 청소하라고 했나?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에휴, 그런 거지. 내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구나. 세상에 엄마의 마음에 정말 합격을 받을 만한 자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만일에 정말 엄마 마음에 항상 합격점을 받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머지않아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 앞에서는 그냥 널브러져도 됩니다. 엄마 앞에서는 그냥 머리가 킁크러져도 되고 그냥 엄마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엄마가 있을 때 소파에 이러고 앉아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엄마 왔어 이래도 돼요. 말하자면 왜 엄마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십니까? 목사가 할 소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뭐 주일도 뭐 대충 빠질 일 있으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해요. 집안 청소 한번 해보세요. 손님이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집안 청소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딱 보면 어디가 더러워요? 주방이 더러워요. 싱크대가 더러워. 그러니까 또 깨끗이 청소 다 했습니다. 아유 살겠다 하면 그다음 어디가 더러워요? 화장실이 더러워요. 이 여기저기 다 하고 나서 이제 아이고 이제 괜찮겠지 하면 맨 처음에 손 댔던 데가 이미 뭐가 앉아 있어요?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율법대로 바르게 사는 거 참 중요하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또 그렇게 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가는 마지막 골목은 뭐냐? 절망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구나.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건 뭐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한 것처럼 덮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무협지도 좀 읽었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제 방에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또 그 만화책 뒤가 궁금합니다. 무협지 뒤가 궁금합니다. 그걸 꺼내놓고 열심히 봅니다. 엄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엄마가 아이고 동철아 공부하는데 수고 많지 하면서 과일을 깎아가고 들어오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딱 들어와서 보시면 여전히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세요? 안 해보셨구나. 교과서를 딱 놔뒀다가 엄마가 들어온 순간 따가락 소리가 나는 순간 이미 만화책이나 그 무협지 위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교과서가 딱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할 때 그런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요. 시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딱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야, 저 바리새인들 정말 신앙이 좋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은 속입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노력은 내가 알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도 해요. 금식은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걸 남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을 꾀지지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럼 지금 금식 중입니다. 이 소리 하려고. 근데 금식은 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랑을 그것만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금식을 하거들랑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즉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 기름을 발라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게 해라.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장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상한 일입니까? 갸륵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고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너부러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인정하라, 너의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 비난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이제는 두 손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때로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구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엄마 젖 주세요 그래요? 그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우는 거예요. 우는 건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요 살려주세요. 지금 나 젖 안 먹으면 죽어요 라는 그 절규예요. 막 그 갓난아이가 그냥 앵앵거리면서 젖 달라고 우는 걸 보면 그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아이고 그래 내 새끼 하면서 저 좀 물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걸음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다 품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럼 뭐냐?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도 읽겠습니다.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만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목욕탕에서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이 목욕탕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에서 때를 밀고 들어오십시오. 그 목욕탕 장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미친 목욕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욕탕은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병든 사람이 갑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죄인들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모인 거예요. 누구 하나 여기서 난 당당해, 난 괜찮아 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길 수 있고요. 눈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가? 뭘 해야 되는가? 말씀 믿는다는 게 무언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읽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를 40년을 이제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길이 편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 길이 또 험한 거예요. 물도 없고 양식도 떨어져 가고 너무 고난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는 못할 망정 마지막에 좀 힘들다고 또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뱀들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했어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다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이고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모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놋뱀을 장대에 따라서 높이 세워라. 그렇게 하군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래서 다 그걸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습니다. 이해는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이 독이 지금 가득한 사람이 그걸 봤다고 독이 다 사라집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을 주여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복음은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불뱀을 본 사람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일부에 이 설교 끝나고 이제 모임 갖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 믿은 지 좀 예수 믿었는데 제 속에 여전히 죄가 많은데 어떡하죠? 복음은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0년째 예수 믿는 분이 그래요. 앞에서 아유 집사님 변합니다. 그래요. 또 오늘 오신 분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미국 갔다가 거기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1년 반 있다가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기서 세례 받았대요. 세례 받고 얼마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글쎄 길에 나무가 있더래요. 보니까 사람이 있더래요. 돌이 있더래요. 옛날엔 잘 나갈 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다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변하는 것 같죠?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싫어져요. 계속 술 좋아하시려고요? 그 담배가 지긋지긋해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서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는 자, 그래, 난 그래, 난 이런 죄인이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이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난 그런 놈이야.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도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떳떳하게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곧 절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 전에 빨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금방 시간이 가요. 어제 제가 시내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숙명역 앞에서 타고 매북역 앞에 가는 한정거장 사이에 갑자기 내가 딱 서 있었는데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야, 일어나라, 할아버지 오셨다. 저보고 잘 양보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앉으세요. 아니라니까요. 두 번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인데 빨리 앉으세요. 앉았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매봉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그 시간이 너무 편해요. 내가 늙었다는 거 인정하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 동창들 모임에 잠깐 인사하러 갔던 건데, 거기 친구가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요, 머리가 저보다 더 하얘. 완전 백발입니다. 수염도 이렇게 있어요. 수염도 하얘. 거기다 안경을 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니까 할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게. 이 친구 벌써 10여 년 전부터 자리를 양보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좋대. 인정하니까 좋대.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래. 난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각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